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0년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인가 그의 부모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내펴 진흙을 이겨 내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이름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소경되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소경되었던 때를 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나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망각도 은혜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또 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셔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죄인의 상황과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을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영적 생명이 약해지고 더욱 세상스러워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를 쌓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점점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세상 삶보다 등한시 되고 형식적인 생명이 없는 종교와 같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세상의 풍족을 위해 도우미 정도로 취급한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종교의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이 소리입니다.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솔로몬은요,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을 은혜를 잃어버리며 오히려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년에 세상인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음란과 우상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치료법은요, 우리의 옛삶과 과거의 잘못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요, 이리 때처럼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누리고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생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이단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진짜처럼 가면을 쓰고요,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냐면은 우리의 옛 삶과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망각하게 되니 내가 교만해지고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그 삶의 복이 이젠 귀해지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삶보다 못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에서 무뎌지면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얼마나 이해를 잇는 것이 쉬웠으면요, 다윗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에 가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기다 더 넣으면요, 제발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지어다. 다윗도 수없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택감을 받았었고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그 힘든 가운데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때때로 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살려는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영혼아 예수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분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는 은혜는 없어지고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면서 점점 정죄와 판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삼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여 주시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점점 사단의 이상한 사장의 미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가 망각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친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요. 남편 같은 예수님은 압니다. 근데 나만을 바라보는 신랑이 나만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 정도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치 취미생활과 같아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절대성이 이제는 없어져요. 세상의 직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가죠. 근데 주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제는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나의 상황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내 감정에 이제 충실해져 버립니다. 그런 신앙이 내 자신의 유익과 나의 뭐냐면 좋은 상황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처럼 문화생활과 같이 되어가는 게 현실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떤 모습에서는요,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의 삶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신앙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지를 울리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신앙이 어떨까요?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삶보다 신앙이 더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영의 눈이 뜨인다면, 이 안에 천사들이 있고요, 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나의 눈을 온전히 뜨면서 사자같이 나를 울부짖는 사자같이 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말씀을 따를까 말까, 교회를 나올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진 아마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아는 것을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없어지고 내가 뭔가 내가 성경을 쓰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신실하며 목자와 장로님들이 히브리에서 이 유대인들의 목자와 장로님들이 어떤 단어를요 히브리서로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올바로 전할까? 그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함을 어떻게 전할까? 그걸 고민하다가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헬라어로 번역된 게 어떤 거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이 경외한다는 건 어떠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외가 들어있는 믿음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위에 대한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나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믿습니다는 남발하는데 세상에서요 어떻습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다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섭리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과 행함과 실천 속에는 어떤 때부터인가 다신을 숨는 것 같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이제 권력에 따라가더라는 것이. 마치 범신론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몇십 년 동안 안다면서 불가지론처럼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살았던 겁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모르겠다면 더 애 같아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단 얼마의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눈에 우리가 불을 켜고 가면서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안 보이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그들에게 신앙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삶으로 믿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한다고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따라올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겠냐는 거죠. 여전히 내가 세상 물질과 세상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보이는데 내 입술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한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생명처럼은 아니더라도 중요하게 여기기에는 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과 삶이요, 예수 십자가, 하늘의 삶과 나그네 신앙의 그 삶으로 천국이 나에게 전부라는 게 보여져야 그들도 아, 이게 진짜구나라며 최소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우리에게서야 하나님이 절대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핑계할 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나그네 삶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낫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조금은 좀 더럽죠. 침을 뱉어서 흙 진흙하고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으로 보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요, 이 배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요, 재림과 추수신앙을 예표하는 마지막 때의 이 초막절, 그 제8일에 한 사건은 8장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같은 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 앞에서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같은 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뭘 보여주신가? 두 번 얘기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재림과 추수를 예표하는 그 절기.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가장 더 깊은 게 재림과 추수에 우리가 더 관련이 깊잖아요. 그때 주님은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왜 그냥 하셔도 되는 걸 그런 모습으로 하셨는지, 그 말씀의 본질의 뜻을 오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잘 보십시오.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무엇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이 띄지 않는 소경이다라고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주님께서 딱 짚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잘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빛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할까요? 불편함을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예. 빛이 있다는 것도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불편함을 전혀 모릅니다.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 것이요, 오히려 편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요, 그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느끼지도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 중요한 건요, 소경이 어둠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둠에 사는 것이 정말 싫다고 느낄까요? 언제요? 눈이 뜨였어요. 눈이 뜨이고 자신이 소경이었다는 걸 알게 돼. 지금까지 자신이 어둠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제는 어둠에 사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둠을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둠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야 빛을 비추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우리의 구세주요 성도의 삶이 빛이 비춰진 삶입니다. 이게 눈이 뜨인 삶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시죠. 이런 눈이 뜨인 사람이요, 다시 눈을 감는 어둠의 살라고 하면 살고 싶을까요? 다시 그 어둠의 삶을 살아라.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신앙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어둠에 살았던 성도가요, 진짜 영안이 뜨이면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둠에 살았던, 죄에 찌들어 살았던,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던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눈이 뜨였다는 증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아요, 그때. 그리고 그 어른에 살았던 때를요, 이제는 뭡니까? 돌아보길 원할까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이제는 아예 몸서리쳐기 싫어합니다. 다시는 안 가, 나는 어떤 일수도 절대 안 가, 그곳으로. 그렇게. 나 그렇게 못 살아, 이제. 이게 눈이 뜨인 자의 특징입니다. 어둠에 살려고 하면요, 이제는요, 치를 떱니다. 그럼 봐보시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 자의 특징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죄에 대해서 절절하게 깨닫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낍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제는 뭐냐면 그 죄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뜬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었던 맹인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눈이 뜨였다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옛 어둠에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에 치들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이제는요, 그것이 너무 싫으니까 몸서리 쳐지기 싫어요. 지금 눈을 떠본 사람은요,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싫은지를 알아요. 그러니 가려고 할까요? 감으려고 할까요?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옷에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은 것처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해결된, 십자가로 해결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것이 눈이 뜬 거듭자의 특징이고요. 쉽게 말해서 죄를 내가 점점 깨달아 내가 어떤 자였는지 아는 그 특징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특징의 가장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려면.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어둠에 가기 싫은 것처럼 바울이 죄에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내가 죄의식이 살아야 되는 그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의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고 은혜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그거는 내가 지금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 눈이 뜨인 사람은 어둠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죄를 아는 사람이면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알기 때문에 추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내가 뛰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망각을 하고 있는 상태.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던 그때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그때 그 사랑 어떠세요? 감격과 구원이 더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점점 식어서 메말라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날 때부터 속용자는 눈이 뜨인다면은 그는 회복된 성도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행에 냉랭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던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예수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이제 내 살려주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내가 예배가 식어져요.
어느 때부터가 신앙의 절대적인 시조가 져요. 그럼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8장에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고발하는 유대인들로 나타나요. 간음하는 여인을 고발했던 자들. 한번 보세요. 여인이 간음했다고 혼자 했습니까? 근데 남을 고발해요.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냐, 그가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2절에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맹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자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택해 주셨던 것까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에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죄가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제자들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한 직종으로 따지는 1, 2직종으로 따지면요, 첫 번째 가장 천한 게 어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양치기. 그들은요, 당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죠. 택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눈을 떠 주셨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뭐냐면 마치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자처럼 이제는 자기의 옛 모습을 잃어버렸던 구원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남의 부족한 부분을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깨워주시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여주십니다. 왜 너희의 본질을 망각하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 때에, 그 추수 때에 본질을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다섯처니와 같은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나는 택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인의식이 너무도 팽배해요. 마치 예수님 옆에 가서 남을 판단하는 제자들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망각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리 대단한 권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신실한 모습이 안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지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남보다 더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남보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내가 그보다 낫다는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이 타성에 젖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돌아보기보다 저 사람을 판단, 나를 보라보다 교회 부족함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요 지금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본 허울뿐인 억지로 하는 종교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누구 옆에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은혜를 주시는 교회 생활을 옆에 두고도 예배 생활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시 날 때부터 소경단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말씀 안 하지만 너희가 소경이야. 너희가 살려주시는 은혜에 그 눈을 뜬 것을 잃어버렸던,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망각한 소경이야. 그러니 다시 회복돼야 돼. 주님은 애가 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망각되어 있는 숫동이와 같이 신앙이요 변질되어 있는 것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4절 이하입니다.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들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했죠? 죄성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했죠. 내가 맹인됐던 때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얼마나 내가 찌들어 사는 사람인지 그걸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진 않는다는 게 바로 내가 이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성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에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시면 초막절 끝날에요. 소경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낮의 일이라고 합니다. 낮의 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셨나요? 4절에 한번 가보시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너희가 그 일을 해야지 회복된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고 사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그 회복되는 방향을 3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럼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6장이라면 바로 앞에서. 지금 뭐냐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요. 그들이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보면은 낮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내신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더욱더 신앙에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쫓아다니면 나는 잘하고 있어. 주님 뭐냐면 보내신 자를 믿는다 그 일을 너희가 안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찾는 길일까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질까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너희가 그 보내신 자를 믿기 위해서 더 믿어주고 더 의지하고 완전하게 내 삶을 의탁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관련돼서 그 관심을 갖는 게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 우리 안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식어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쓴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되고 잘 사는 방향을 찾아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분이라 더 보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가 알아지기 위해서 찾아가십니까? 낮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낮의 일이라는 건 빛이 비추는 일이죠. 이 빛이 비추는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 신앙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복음의 빛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의 절절함의 예수를 만남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있는 예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감으로 통해.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내 상황에 맞게 해. 그러니 은혜는 식어요. 그 예수가 주셨던 그 은혜는 망각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밤이 곧 오리니. 그때는 뭐 할 수 없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고 빛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뭐냐면, 요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있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있지.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만날 때, 그때가 어떻습니까? 끝날 때가 어떻게 해요? 곧 오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심령에 뭐냐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살아도 내일도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겠지 않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다 보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은혜의 복음을 내가 주지만 너희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내일 다시 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 첫 번째 주님은요, 너희가 주님을 진짜 만날 것 같은 긴급한 심령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어둠이 안 올 것처럼, 예배가 계속될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할 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처럼. 근데 그러던가요? 그것이 점점 없어지던가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젠지 모른다고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마냥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주님을 못 본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너희가 긴급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얘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의 신앙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많은 것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하고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신앙은 안일하게 살 수가 없다. 왜? 누군가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성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도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쫓아오기 때문에. 마귀가 쫓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처음부터 6절절에 인도하시기부터 너희는 급히 먹어. 지팡이 잡고 먹어야 돼. 띠를 띠고 먹어야 돼.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 그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 사단은요, 우리가 그냥저냥 교회를 나갔다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아니지, 그럴 때는요, 사단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냅둬요. 왜? 어차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요, 눈이 뜨인 사람이요, 이제는 죄의 길로는 안 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될 때가 되면은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비상이 걸려버려요. 성도 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민족을 이동시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복음의 삶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눈이 뜨인 사람, 이제 죄의 길을 안 가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요, 그 싹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그러니 우리를 가만 냅둘까요? 아니죠. 때때로는요, 예배 못 드리게 시련도 주고, 때때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상한 오해도 받겠다.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시련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를 더 알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목을 메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왜 믿으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더 안 갖냐? 이제는 살려주신 은혜는 식어서 감동과 감격은요, 무덤대에 져버리고 있어요. 신앙이 타성해져지니까 취미생활처럼 구교꾼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세상이 바라볼 때 저들은 세상에 감당하는 못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감당이 안 돼. 그건 뭐냐면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곧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놓쳐. 세상의 힘을 더 가져야 돼.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 사단의 그 미혹하는 음성에 자꾸 빠져나가. 저는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이 난 마지막 설교. 이번이 끝나고 내일 주님이 온다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주님 앞에서 살려고 이번이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타협할 필요 있을까요?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리를 해석해서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요, 목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이 곧 어둠의 때가 온다. 곧 그때가 온다. 왜 망각하고 사느냐? 이렇게 예배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낮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여기다 이 말씀을 딱 붙여버리지. 너희가 너무 안 일한다. 바울은요, 주님이 나를 순교의 삶으로 보낼까를 언제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증거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던 그때보다 많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신앙이 오래되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내 후배들에게 넘기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초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요? 주님이 내일 오실 걸 믿고. 그래야 우리가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망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복이죠. 기쁨이죠. 근데 솔직히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내일 오겠다고 하신다면 기쁨이실까요? 아니면 천천히 오시라고 두려워할까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뜬 성도는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심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빨리 오기로. 사랑하는 내 주님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님.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고 망각하게 되니 이제는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바울이요, 얼마나 바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많았는지,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는 데도 많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누가요? 너희가 자신이 어떻게?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 자세히 알고 있잖아. 너희가 말씀을 알잖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알면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내일 다음 주도 또 할 텐데 뭐, 또 교회 생활 있을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신앙의 절대성이 없어요.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이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 그 은혜 잊지 말라.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 오리니, 곧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여기다 이 말씀을,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우리의 자세에 잃어버린 걸 또 다른 걸 흘려 땅에 침을 뱉어가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을 고쳐줌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이 침이요, 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물과 뭐가 지금 이겨지는 거예요? 흙이죠. 성경에서 흙인 존재는 아파르라고 하고 티끌이라고 먼지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물이에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침이 나와서 흙하고 이겨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창세 때에 이겨져가지고 얘기를 비춰보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침으로 이긴 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의 입에 기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 기운이 들어간다는 건 뭐가 들어간가요? 예수님 뭐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복음이. 복음의 기운이 들어간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나에게 고백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 가족이 사돈의 팔촌이 잘 됐던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서 나온 물은요, 두 가지를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보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얘기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보면요, 너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비유하셨다고 하시죠?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죠? 성령이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더 깊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깊어짐으로 인해서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 성경을 풀어주니까요, 다시 회복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기독교인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근데 그때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좀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죠?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했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시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 보십니까? 율법에서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언서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꾸 뭐냐면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더니 엠마오 내려가는 자들이 식어졌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듯 일어나요. 두 번째 방법은요, 영적인 회복할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으셔야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복 받는 길을 찾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복 받는 길을 찾기 시작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찾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안 살기 위해서, 눈을 안 감기 위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면은 십자가 예수에게 붙들리는 나의 삶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요, 내가 무엇에 붙들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무엇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거로 보이십니까? 주님이 전부인 성도로 보이십니까? 현실 감정에 충실한 성도로 보이십니까? 세상의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늘의 삶을 추구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신부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성도님은 어떤 신부이세요?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에게 모든 걸 잘 보이게 해서 준비하시고, 신랑이 내일이라도 나를 만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요, 오늘까지 부여와 쾌락을 많이 쫓다가 이왕이면 돈 많고 잘생긴 신랑을 만나야지, 요런 식의 신앙이십니까? 잊지 마셔야 될 건요,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나의 신앙의 삶과 모습이 최소한 자녀들에게요, 내가 무엇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끼치게 되니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돈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자녀들은요, 돈을 추구하는 자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의사로 살아가는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남을 고치는 게 정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 바른 세상에, 눈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신앙은 뒷전으로 넘겨도 되는구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맹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자들, 영적으로 맹인한 자들이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신실하고 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소경이래요, 가르치는데. 근데 가르치면서 어떤 걸 가르치냐, 이사야 선지자를 빗대서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경외한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서는 경외하는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같이는 믿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남편같이는 믿어요. 근데 경외하는 하나님이, 공경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도 남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니,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의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막대해요. 친근한 사랑하는 주님이지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신앙이 타성에 들어가요. 이제는 신앙이요, 절절함이 없어져. 내가 그러면 우리 자녀나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전하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본문에 눈을 뜬 이 맹인은요, 후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실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힘문한다는 건요, 목숨에 위협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라고 했다. 뭡니까? 힐문한다는 건요, 죄를 찾아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만나서 너를 치료한 나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이제 생명이 죽어도 어둠의 길로 안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더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삶을 더 추구하십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압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가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잃어버렸던 것 세 가지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을 가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못 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유대인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만나는 재림 때
그 초막절에 추수할 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시면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수만 보이는 교회 날마다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